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고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학 특강 우리 신앙 고백의 역사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강사 이동성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이 신앙 고백의 이 역사를 전반적으로 좀 다룰 텐데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 고백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와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어렵고 길고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오시면서 이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많이 빠져서 좀 아쉬운데 이 유인물 이거와 또 제가 이제 밴드에 이제 또 디지털로 올릴 텐데 나눠주셔서 꼭 한 번쯤 읽어보도록 또 집에서 함께 또 이야기를 같이 우리 자녀들과 나눠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여기 한 이 교회란 말은 이제 기독교회 전체를 얘기합니다. 천주교도 그렇고요, 개신교도 그렇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좀 해주세요. 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면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도. 제가 나올 예상 질문 딱 처음 맞아요. 성도 또 네? 성령. 성령. 예, 그렇죠. 또 말씀. 네. 성경이 필요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이 예배 드릴 장소가 또 필요하겠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진짜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니까 얘기를 안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하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공동체, 공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역사를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 교회다 하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림을 좀 사용해서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멋진 예배당이 있어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유지되어 왔어요.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교회 역사가 그냥 많은 성도들이 계속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가 없던 시절도 있습니다. 교회가 망했던 시절도 있고요. 그런 시간에도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를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 특별히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터가 바로 교회예요. 예. 거기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들의 고백 위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를 믿고 그에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에도 신앙 고백들이 있죠. 예. 하나님은 누구시다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기원으로 삼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누구의 고백일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에 마태복음 16장 전체 구절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여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 이 고백이 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죠? 예, 16절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음에 대한 핵심적인 멘트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은서가 넌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예.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요걸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 누구셔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사실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요. 실제로 이 뼈대를 가지고 이후의 신앙 고백들이 다 그 위에 마치 집을 짓듯이 그 큰 터 위에 하나씩 쌓아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논쟁이 됩니다. 어떤 게 논쟁이 될까요? 예. 요 구절 18절 19절이 약간의 이제 논쟁이 되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논쟁 안에 있어요. 예.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해석이 크게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제일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첫 번째 해석은 로마 카톨릭 해석이에요. 뭐죠? 저 돌이 이제 베드로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베드로라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그래서 그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교황 중심, 이 교황의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이 권위가 계속 이어져 가야 돼서 이 위에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교황 중심, 교권을 강조하는 이 로마 카톨릭의 근거의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루터는 조금 또 달라요. 루터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건 조금 우리와도 같긴 한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어떤 사도성에 대한 존중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이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회중주의에 가까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바는 이제 칼빈의 해석인데요. 베드로가 이 사도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의 증언과 그들이 기록한 성경에 기초해서 세워진 역사적인 교회여야 한다. 물론 저기 이제 그 돌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건 약간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실제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해석이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우리는 이 갈라진 해석 안에 있습니다. 그죠? 개신교회는 루터와 칼빈이 해석하는 선에 있고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이 해석한 그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나중에 가면 첨예하고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하고 보수적인 해석은 루터와 칼빈의 해석, 특별히 칼빈의 해석이 더 이 전반적인 해석에 있어서 바른 해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제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면 믿음 신앙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막연하지가 않아요. 물론 뭐 불교나 다른 종교의 신앙도 꽤 구체적이고 꽤 또 그 안에도 교리가 있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뭐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매우 좀 특별하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연한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죠, 그죠?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만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보면 거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의 핵심들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의 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그 단락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세 분으로 계시면서 일하시는 한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믿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에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실 뿐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리시며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다가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세상 끝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와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게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믿는데 특별히 누가 고백한 것들을 우리 믿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로 성경이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지만 그 일들은 다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만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다 그런 기록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지만 그것을 받은 종들의 고백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성경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고백이죠. 예. 하나님을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기독교 신앙이 계속 이어져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증인들의 고백을 듣고 믿고 또 증인이 생기고 또 전하고 믿고 전하고 이런 식의. 예. 그래서 굉장히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얘기 드릴 것은 기독교 신앙이 어떤 명상, 수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베드로의 고백에서 봤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냥 굳이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말씀 안 해주셔도 됐어요. 사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스스로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고 따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일반 종교적인 신앙과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 어떤 그 보편적인 종교적 신앙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기적을 보고 어떤 이상한 종교적 현상들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기적을 다 봤는데 그 중에 매우 소수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이것은 진짜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믿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만 믿었어요. 예, 실제로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기적을 보고 믿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참된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야 진짜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 고백이 점차 완성돼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객관적인 진술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내 마음의 평안에, 내가 편해, 그래서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 우리 신앙은요, 객관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객관적인 내용들, 예.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런데 이 고백은 또 다른 측면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측면.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 믿고 이것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냥 내가 아는 거, 내가 그냥 좋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 정확한 내용들, 이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진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이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요, 스스로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따가 이제 역사들을 쭉 볼 텐데, 그걸 보면 내가 그냥 우리가 정기적으로, 야, 우리 뭐 예배 때 물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야, 우리 뭐 10년에 한 번씩 혹은 뭐 30년에 한 번씩 우리 신앙 고백문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자꾸 도전이 와요. 너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해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신앙을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게 신앙 고백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 신앙 고백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오늘은 아마 시간 때문에 아마 이 중세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그 전까지 그 내용들을 좀 볼 텐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0년, 500년 정도는 가장 그 교회의 관심은, 또 교회에 대한 외부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는 문제. 그가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의심, 불신, 공격들이 계속 있어서 이것을 계속 변호했습니다. 이제 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그냥 우리와 같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변증이 사실은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신앙 고백을 볼 텐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뭘까요? 베드로 이후의 첫 번째 신앙 고백. 네. 여러분 그 자료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예,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자료의 맨 뒤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거기 그림 보시면 예, 누가 이렇게 바른 미디어라는 곳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신앙 고백의 역사를 종교 개혁 때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걸 안에다가 또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이제 사도신경인데요. 예. 사도신경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 예배 때 하고 있고 뭐 사실은 뭐 이거 말고는 우리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습니다. 신앙 고백이.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성경의 이야기를 가장 심플하게 잘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사도들의 신앙 내용을 요약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발견된 거는 170년에서 180년 사이에 이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로마 신경이라는 것에 있는데요. 그것의 증보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발견된 게 라틴어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라틴어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볼룸 아포스톨리쿰. 그래서 아포스톨리쿰이라는 말은 이 사도라는 의미예요. 그거에 아마 뭐 형용사 혹은 복수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의 고백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그냥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약성경의 복음과 이 삼위일체에 대한 증언들을 매우 심플하게 간결하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발견된 것은 1170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 신경의 증보판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처음에 사용된 방식은 교리문답서로 쓰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지금 사도신경 그렇게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이게 사실은 이 사도신경의 원래 구문이에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할 때 교사가 물어보죠. 원래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대요. 당신은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 난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긍정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이제 한 4세기경 가면 이제 유럽에 있는 서방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사용돼 왔던 걸로 보이고 한 이제 7, 8세기경에 이제 이 사도신경이 이제 확정되어서 지금 사용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 이전에도 비슷하게 쓰였는데 공식적인 이제 기록으로 이제 확인한 것은 7, 8세기쯤에 요게 이제 완결된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신경의 모습으로 그대로 서방교회에서 계속 쓰여져 왔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대로 이것을 이어받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그 글에 보시면 이제 이 샤를마누 황제라는 사람이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공식적인 예배 때 이것을 같이 고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그런 세례 초신자들을 신앙교육할 때 이것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매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서 이 원초적인 신앙 고백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교회 역사학자인 필립 샤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시기의 기독교와 모든 지역의 기독교를 하나로 묶는 끈과 같다. 사도신경은. 실제로 실제로 이 여기에 있는 신앙 고백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믿는 바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요거 말고도 이제 뭐 동방 정교회라든지 좀 저희와 믿음이 약간 색깔이 다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모든 기독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이후부터는 또 다른 고백들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큰 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이 되고서 이제 한 몇 년이 흐릅니까? 만약에 이게 100년, 아까 말했던 뭐 150년에부터 공식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면 한 150년이 지난 한 325년쯤 돼서는 이제 공식적인 공의회가 시작돼서 이곳에서 이 신앙 고백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신경은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 이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근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 니케아 공의회라고 이제 교회 리더들, 여기 그때는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불렀는데요. 감독들이 참석해서 318명의 감독들이 참석해서 니케아 신경을 작성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300년 이때가 이 교회가 이 이전에는 뭐예요? 이 이전에는 공식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핍박을 받는 종교, 변방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에서 인정한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신경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국제적 종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의 신앙 고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유익한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이 권력과 손을 잡는 그런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공의회 안에서 니케아 신경이 이제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또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로 계시는지, 여기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는지, 또 아버지와 동등하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등하게 계시는 건지, 여기부터 어려워지죠, 그죠? 이렇게 약간 좀 우리 사실은 이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갖고 있고 물질로 이렇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논의들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선 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근데 그 두 분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밖에서, 야, 니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근데 그분이 진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며,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거야?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제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 공격인데요. 가연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수님이 육체로 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짜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과 3년 있었던 건 뭡니까? 3년 있었던 거는 그것도 다 가짜라요. 만들어낸 거. 그 예수님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기네들 세력을 지키기 위해 그런 억지 주장을 해왔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공격들을 해오니까 뭐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엄집사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왜 들어가야 하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당시에 실존했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 사도신경에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실제로 역사의 한 시점에 등장하셨고 실제 그 인물한테 핍박당하셔서 죽으셨다. 어떤 역사적인 한 표지를 가르쳐주는,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서 그런 표지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물론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권한도 권한이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께서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좀 이해가 좀 더 되시지 않을까. 니케아 신경 때 이걸 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의 도전에 대해서 이제 니케아 신경에는 이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니케아 신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못하고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죠?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조금 우리 사도신경보다는 좀 더 어렵고 구체적이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조금 그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 니케아 이제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요. 381년에 이제 이게 150여 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결정한 신경인데요. 요거는 이제 니케아 신경에 이제 좀 그것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관한 교리의 문제들이 여기서 또 그 기간 안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건데요. 예.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지 않다. 예.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유사하다. 이건 이제 중간쯤.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 동일 본질이다. 그리고 세 개의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 급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케아 신경에서부터 같다, 같은 본질이시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니케아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이제 바로 요걸 지지하는 것이죠. 동일 본질이시다. 예. 요게 이제 삼위일체 사고 잠깐 일시 정지. 네. 예. 괜찮으세요? 네네네네. 여기 유인물 더 있습니다. 혹시 져주셨으면. 죄송합니다. 이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누가 이제 물을 잠깐 쏟아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저도 목 좀 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때는 조금 더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걸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밌어요. 한번 그 다음 시간에 한번 그것도 그런 시간 가져볼 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성령에 대한 고백이 길어졌고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례, 부활, 영생에 대한 이런 믿음들에 대한 고백들을 첨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니케아 신경에 사도 신경을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동방 정교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종교 개혁 교회, 성공회, 감리교 모두가 다 여기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지지하고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는 신경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대 대표적인 신학자들도 그들의 신학의 기초를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신앙 고백이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그냥 신앙 고백을 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 그 신학의 모든 흐름들이요,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그들의 신학의 근거들을 다 이런 신앙 고백에서 찾아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381년에 이런 신앙 고백이 한번 또 나오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451년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칼케돈 신경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것의
또 보완이에요. 예. 그 시간 안에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물음은 이제 그 앞에 끝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물음이 끝나자 뭐가 또 등장합니까?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과 사람이심, 그 신성과 인성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 트집을 잡으려면요 끝이 없죠.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요 맥락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의 도전이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흔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어떻게 하나님이셔? 이런 게 만약에 여러분 막히신다 그러면 요 그 역사적 신앙 고백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좋아요. 거기에 어떻게 물론 이게 이런 고백을 말한다고 해서 믿으면 그 사람은 그냥 믿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백하고 변증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451년에 520명의 감독들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로마의 관료들과 같이 이건 이제 나라 종교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소아시아에 있는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이 공의회를 갖고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고 섞여 있지 않다. 이건 이제 좀 어려운 건데요. 여기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예수님이 혼합되고 섞여 있고 변질되고 뭐 이런 그런 질문들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상호 내주하고 교류하며 함께 역사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45분 되었습니다. 네. 딱 저희가 3분의 2를 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까지 요 마무리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 칼케돈 신경도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것 또한 이 종교개혁 중세뿐만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 뭐 개신교 정통 신학 안에서도 계속 요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설명을. 자, 이 기본 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기본 틀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그 다음에 보면 그 밖에 신경들이라고 해서 그 451년까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건너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뭐 여기 보시면 아타나시우스 신경, 뭐 오렌지 공의의 신경, 라테란 공의의 신경들이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물론 뭐 신경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매우 지엽적인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의 신경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적으로 뭐 그렇게 뭐 저희가 뭐 연옥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안에 보면 거기 안에서 이제 좀 더 커지는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종교 개혁 혹은 개혁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뛰어넘고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일로 넘어가요. 1500년대로. 1000년이 뛰어넘는 겁니다. 중세는요. 거의
사실은 그 날라가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중세의 그 천년의 교회는 그 긴 시간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었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은 이 기록들은요. 여러분 중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잘 배우시거나 아신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예. 물론 개신교에서 뭐 로마 카톨릭에 대한 뭐 입장이 다르니까 거기 그 교회의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그렇게 유익한 것이 많이 없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앙 고백문들이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500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가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 초대교회의 앞부분 신앙 고백을 오늘은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다음번에는 종교 개혁 시대의 신앙 고백들 좀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을 읽어보지 못했죠. 이제 한번 전문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잘 정리해서 읽어보고 뭐가 다른지, 예. 아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해보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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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 특강을 왜 하냐? 네. 네.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고요. 좋아요.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봄이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네.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 이건 여러분 우리 고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왔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씩 잘못된 것들을 없애 나가면서,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의 역사 첫 번째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 고백은 멈추지 않았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후대들이 주님을 고백해 왔습니다.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고 우리도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삶이 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